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그냥 네라고 얘기하세요. 각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네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성 안에 있을 때 배우자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정말 이 아이, 정말 이 부모, 내가 못하겠다. 내가 사랑 못하겠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물론 그 상대방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못돼서 우리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내 마음이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불뚝심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을만 한데 사실 돌아보고 나면 또 견딜만 했는데 내 마음이 그때 견딜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서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야단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이라서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많이 흔들리고 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연 끊자.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렇게 인연을 끊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마치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내 감정과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역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고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내 신앙도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사랑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이기며 견디며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데 내 의지로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건데 이 사랑은 흉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냥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는 흉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이 계속 일상 가운데 이어지는 사랑은 그게 흉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그분들은 다 일상 가운데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흉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이권에 의해서 만난 사람, 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과는 흉내 낼 수 있죠. 아닌 척 하면서. 근데 일상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걸 꼭 생각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그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내 피, 내 몸이 섞여 있는 내 DNA가 섞여 있는 내 아이,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조금만 그 아이가 미운 짓 하면 금방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게 우리 부모 심정 아닙니까? 인간의 피, 인간의 혈육, 그 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뛰어들면 100% 실패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반응할 때에 참된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동과 능동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구원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입은 수동이에요. 내가 건진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건져지심을 입은 수동적 구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나의 의로 내가 구원 입었다면 이건 나의 입장에서, 나의 처지에서 능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어떤 필수 요건을 갖춰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능동 가운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구원을 입은 내가 체험을 한 후에는 그 구원의 능동을 받았죠. 사랑의 능동을 받았죠. 그 능동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 수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신자의 반응은 능동적 충성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동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사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뛰어드는 이 반응,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반응입니다. 사랑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구원의 내용을 사랑에 대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능동적 사랑이었고, 나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아서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사랑이구나, 이거 흉내가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체험해서 그 사랑 가운데 능동적으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뛰어드는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도 보고 가족도 보고 주변 사람도 보고 또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를 늘 묵상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전파하며 사랑을 소개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사람이 이간질하고 사람이 끊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으로 근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수사적 질문과 수사적 표현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 수사적이라는 거는 말을 좀 정교하고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꾸몄다는 건데, 오늘 본문 35절과 39절을 보세요.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 35절에 질문하고 39절에 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수사적 표현들이에요. 아름답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며 묻고 있죠.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우리를 뒷부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묻고 답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신자를 끊어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악한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을 수사학적으로 지금 수사적으로 이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는데 3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만 봐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하나같이 내면의 내적인 우리의 사랑을 끊으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지금도 이방 나라들 다른 열방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게 정말 있습니까? 일부 세상에서 코로나 시대나 또는 아주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 향해서 냉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불이익 등을 줄 수는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는 이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경험하기가 더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기가 더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 3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어디 있는가? 내 주변에는 없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외국에 나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거는요 세상의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신자의 사랑과 신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무너져서 내가 예수를 떠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이대고 교회 나가면 죽인답니까?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죽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여러 가지 탐욕과 미움과 저주와 욕망 가운데 나를 막 감싸고 사방에 우겨 싸고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너 돈 벌어야지. 너 인기 얻어야지. 너 취미생활 해야지. 너 사람들과 관계 잘 맺어야지.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온갖 얘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치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을 개미 지옥 같은 곳으로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안 되면 더더욱 나에게 어떤 공고함이 찾아오면은 마치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내 안에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내면의 적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에서, 신앙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충동질하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여러분을 속입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그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언약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기려 가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이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파할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께서 친히 다 아파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에서 성취되고 실행되었다는 이 사랑과 확신 여러분 안에 가지시고 담대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소리치는 거짓말과 미혹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면서 자꾸 내 내면에서, 세상에서 거짓으로, 미혹으로,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예수의 사랑의 절정, 그 모든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번 한 주 여러분 십자가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일상을 이번 주도 사시겠지만 그 순간순간 또 여러분 옆에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마음 흔들어 놓고 까부라치고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 찬양 부르시면서 이겨내시고 여러분 안에 고난 가운데 싹튼 그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